사무엘은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이끌었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대승리를 거두는 성공적인 대비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스라엘을 여호와 신앙으로 잘 이끌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부흥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7장 13절 이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미스바의 승리 이후로 오늘 본문 8장 1절 사무엘이 늙었다고 말할 때까지 특별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40년 가까이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전에 없던 평화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여호와를 섬겼을 때 이런 복된 시대가 가능했던 거죠. 사무엘은 노년이 된 뒤에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사사의 직분을 넘겨줍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이 독특한 관습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사사의 직분을 겸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들어도 대제사장의 직분은 계속 유지하지만 사사의 직분은 더 이상 이제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그 지위를 물려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가 대제사장일 때 사사의 직분을 겸했고 그리고 엘리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사사의 직분을 넘겨주었죠. 그런 관례를 따라 사무엘이 노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사무엘로부터 사사의 직분을 넘겨받아서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이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사람도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못지않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8장 2절과 3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과 달리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만 있던 독특한 제도가 이 사사제도인데 사사는 히브리어로 슈페팀이라고 합니다. 슈페팀은 원래 그 의미가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사사가 백성들의 민사와 형사 그런 재판들을 맡아서 그렇게 판결을 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그때는 정치 지도자죠.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이렇게 사사를 평상시에 재판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재판관은 그 누구보다 공의롭고 청렴해야 됩니다. 그렇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될 재판관이 만약에 이해 당사자 또 뭐 재판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그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다면 이 사람은 판사로서 아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사사가 그 판사의 역할까지 감당했으니까 사사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된 뒤부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등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못지않게 이 불량한 행실을 보이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엘리는 본래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이 불량자가 된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고 보면, 사무엘만큼 그렇죠? 의롭고 신앙적으로 살았고 그리고 청렴했던 그런 사사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요엘과 아비야의 할머니,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여인 한나였잖아요.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아버지로 두었는데 어떻게 요엘과 아비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던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빈자리예요.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은 사무엘의 바빴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사무엘은 사사가 된 뒤에 전국을 순회하며 나라를 다스렸어요. 새해가 되면 베델에서 시작해서 그곳에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 길갈로 갔다가 또 거기서 미스바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순례 정치를 폈어요. 여러분, 출장을 가면 하루 이틀 길어야 사나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무엘의 이 순례 정치는 출장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곳에 가면 그곳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집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산적해 있던 그곳에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이 다툼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요청하면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한 번 말 들었다고 판결이 됩니까? 다 일일이 사건을 조사하고 당사자들의 말을 주의 있게 들어야 되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쌓여 있으면 그곳에서 적어도 한 달 이상 몇 달까지 머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베델, 길갈, 미스바 또 라마까지 이렇게 순례 정치를 펴다 보니까 집에 있는 날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 아이의 육아도 돌봐줘야 되지만 아버지는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의 롤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고 교훈해야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그 일을 할 아버지가 집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오랫동안 비웠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버릇없이 굴어도 잘못된 짓을 해도 혼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의외로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하나 가능성은 사무엘이 워낙 청렴하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궁핍이 있을 가능성입니다. 뒤에 사무엘상 12장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12장 2절로부터 3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는 날 이 말을 한 건데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 말로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한 말이 틀림이 없다고 다 인정해 줍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검소하고 청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제사장이죠, 사사죠.
그러니까 종교적 권력, 정치적 권력을 다 쥐고 부하 권력을 누리며 살았을 것 같은데 정작 사무엘은 워낙 청렴하고 검소하게 살다 보니까 의외로 사무엘의 가정은 물질적인 넉넉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 물질에 대한 결핍이 두 아들로 하여금 사사가 되었을 때 뇌물을 받는 욕심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고 물질에 대한 결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요엘과 아비야 두 사람의 어긋난 삶을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당연히 비난받고 책망받을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행한 이 잘못이 비난받고 책망받는 것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들의 어긋난 행동, 잘못된 삶이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4절 5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두 아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요구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기드온이 사사로 있었을 때 그때도 한번 왕정제도를 요구한 적이 있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전쟁 영웅인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아들 그리고 그 손자가 우리를 대대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왕이 되어 주기를 요구하죠. 그러나 기드온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달콤한 제안인데 이런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심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기드온의 거절 이후로 더 이상 왕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야망을 포기한 게 아니라 다만 감추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다가 이런 욕심, 이런 야망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것을 명분 삼아 그걸 핑계로 요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새로운 요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요구가 왜 정당한지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사장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하려면 내가 그만큼 오래 일을 했다든지 내가 회사에 이렇게 이익을 끼쳤다든지 분명한 명분,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누군가를 징계하려면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될 명분, 즉 징계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과거에 한번 거부당했던 왕정제도를 다시 요구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워낙 또 잘 다스렸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등 어긋난 행위를 하니까 옳았구나 싶어서 이것을 빌미로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명분을 삼은 겁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죠. 결국 이걸 보면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요구를 하게 만드는 명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남이 또 잘못된 요구를 하게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두 아들이 비난받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고 결국
왕을 세우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결국 부정적인 역사를 만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을 핑계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교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안 나가겠다고 말하는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빌미를 주는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정 제도를 요구받은,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이 이런 빌미를 제공한 거니까 반박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합니다. 또 분명한 것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앞에서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실상은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진짜 속마음, 속내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의 두 아들의 잘못된 그 모습은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빌미일 뿐 속내는 따로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를 쉽게 이제 풀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 우리와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왕정제를 요구하게 만든 빌미를 제공한 사무엘의 두 아들의 잘못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왕을 요구한 데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든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불신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할 때 그것도 불신앙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의지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불신앙적인 요구고 그게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왕을 요구하는 건 또 하나의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보이는 형상, 보이는 걸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우상숭배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실히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간 뒤에 시내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간 뒤에 40일이 다 되도록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 이들의 불안감이 산 아래에서 모세를 대신하고 있던 아론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겁박으로 이어집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겁박에 굴복해가지고 너희들 금부치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온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뒤에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음란한 짓을 하고요, 우상숭배를 저지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진멸당할, 몰살당할 위기까지 만나죠. 그나마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로 간신히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겁니까?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져 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한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많이 체험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어요. 그 메마른 광야를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샘물로 계속 먹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기적의 신앙을 성장시켜주지 못했어요. 이들은 늘 눈에 보여야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앞장서가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의지한 거죠. 그러다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진 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 사람들은 눈을 의지합니다. 눈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눈속임 당하는 거 그 순간입니다. 보고 당하면 더 크게 당하죠. 사람들은 이 눈을 너무너무 신뢰해요. 그래서 모든 게 보는 걸로 통합니다. 이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 마셔봤냐, 밥 먹어봤냐, 뭐 느껴봤냐, 만져봤냐, 뭐 들어봤냐, 모든 것이 결국은 본다는 단어로 통할 정도 사람들은 눈을 신뢰해요. 근데요, 이 눈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눈에 보여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눈으로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보이는 것 믿는 거는 악하고 음란한 거래요.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보이는 걸 더 의지하면 그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에게 기적을 보여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적을 봐도 그런 사람들은 끝내 믿지 않거든요. 기적을 보고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확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 같은 일종의 세상적인 안전판을 만들고자 하는 것, 그건 역시 불신앙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대한 영적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는 그런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불신앙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